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입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 요번에 기말에 시험을 잘 보면은 엄마가 너가 필요한 거 하나 사줄게. 정말이야, 엄마? 사실 이 아들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평소에 잘 안 사줬어요. 엄마가 진짜지, 너가 시험을 대신 잘 봐야 돼. 알았어. 그리고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평소에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성적표를 들고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엄마, 나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꼭 사줘야 돼. 오, 그래, 성적 잘 받았구나. 잘했다 우리 아들. 그런데 뭐가 갖고 싶은데? 나 있지, 요즘 애들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 갖고 싶어. 오토바이 사줘. 그럼 엄마가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싼 1,000만 원 넘는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토바이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거죠. 저는 요즘 왜 바퀴 하나 달려가지고 서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걷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은데 저희 중심을 만약에 밑에 돌풀이라도 있고 잘못해서 넘어지면 그거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이고 엄마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사실 억울해요. 분명히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이 오르면 사준다 그랬는데 위험하다고 안 사준다는 겁니다. 엄마 말했잖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 사준다고, 내가 필요한 거 사준다고. 그런데 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아이는 뭐든지 자기가 재밌고 신나고 좋은 거면 갖고 싶은 것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려고 하겠죠.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면 아무리 그것이 본인이 원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오토바이를 네가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야단까지 칩니다. 이거는 성적 잘 받아가지고 선물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야단까지 받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에 좀 답답함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꾸 나한테 힘든 일만 생기니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심지어 억울함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BC 600년경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없어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나라로서 얼마 안 남았어요. 국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유다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개혁을 일으켰어요. 다 우상을 갖다가 불에 사르고 유월절을 지켜서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근데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낸 바벨론 군대를 히스기야가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살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악하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계획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산 제물로 바치지를 않나?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잠깐 다시 개혁을 일으키지만 그것도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제 유다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하박국이 고백한 이 남유다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무슨 사회에 공의가 실현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것을 빼앗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때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이 땅에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그가 이 바론 느고를 막으려다가 무기또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괜한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애굽과 이 바벨론의 세기의 대결을 자기가 뭐라고 막으려다가 일찍 요절을 하고 말아요. 아니 왜 이 요시야처럼 훌륭한 왕은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고 왜 저 악인들은 여전히 정권을 잡고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의인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질문이 많은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이가 앞으로 공부를 저는 잘할 것으로 믿어요. 정연이가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질문이 많으면 그만큼 깨달아지는 것이 많고 그만큼 자기의 어떤 이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거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를 땐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 답답함을 내가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저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의 마음이 막 더 애리는 거예요. 더 막 화가 나고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아니 하나님 당신은 진실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고 죄하는 그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서 내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미리 주시는 거죠. 이게 BC 600년대 얘기고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532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 왕국이 한 세기가 지나지 못하고 바벨론도 그 영화가 무너집니다. 길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내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유다와 그 위에 시리아까지 포함한 그곳에 강포를 행한 것과 아주 모자비하게 그곳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로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가 그렇게 사람들을 악하게 공격했고 죽였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니 너도 그 꼴을 당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작은 교회 와서 헌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참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자꾸 어려움만 주세요? 그런데 또 주변에 다른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해요. 뭐 겉은 타이틀은 장로며 뭐 권사며 이렇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영 신앙도 없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의문도 품고 답답함도 있고 원망의 마음도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이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박국도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언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서 그 약속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 도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도식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인생이 악으로 살기 때문에 죄만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선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은 게 언약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서입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못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구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다 못 지켜도 율법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많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언뜻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은 사소한 구절구절의 성취와 그거 약속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는데 언약의 계명들, 10계명을 몇 가지를 못 지켰다. 하나님이 그거 책망치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근데 반대로 하나님 율법은 정말 다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될 거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목숨으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온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마음은 없고 율법만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했다고 결과가 꼭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데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악인은 율법을 버리는 자이고 그러면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그 시대가 그게 맞지를 않아요. 의인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이 모순된 삶이 인간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전도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그래서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욥의 삶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과연 의인이 아니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의인이었는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때로 우리가 고난도 받고, 고난의 문제는 참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심각하게 붙잡아야 될 이슈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욥에게는. 그것이 이런 도식으로,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도식으로 욥의 삶을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그 친구들이 그러한 도식으로 욥을 책망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은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축복하셔야 되고, 잘못 산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서 핵심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그 핵심은 믿음에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오늘 제가 이 2장 4절을 볼 때, 원래 우리가 2장 4절은 신약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앞에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요, The proud one, 교만한 사람은 He is not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옳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면 그 마음은 교만하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교만한 사람이 주어예요. 교만한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면 의인은 교만하지 않은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살려다 보니까 그 마음이 비뚤어졌고 진실한 것을 보지 못해요. 항상 왜곡되게 보고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거짓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위선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또 막 달라요. 나한테 좋은 하나님, 나한테 항상 잘해주는 하나님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주자주 만나고 가깝게 합니까? 결국은요, 나에게 직언하고 나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깝게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발전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냥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편안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입장이 나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냐, 나를 편안하게 해주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당연히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직장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일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요, 한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새벽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30년, 20년 전과 지금이 가장 큰 차이점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게 아마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들 교회에 많이 옵니다. 주중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철야하는 분들도 많고, 저희 장모님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막 할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장모님도 매일 거의 교회 철야하러 가셨어요.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셨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세대가 이제 80이 다 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복 달라는 기도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고, 자식 기도고, 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미 다 받아서 그런지 이제는 기도들을 하질 않아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섬겼던, 또 그리고 강원도에 예수원에서 계셨던 그 오대원 목사님 있으시죠?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지금 시애틀에서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라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복을 안 주셨으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복 달라고 기도하겠느냐.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믿음의 본질에 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극복하셔야 될 이슈예요.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천동설이죠. 과거에 세상이, 우주가 돌고 지구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뒤집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 같다. 내가 도는 것 같다.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그런 의식의 변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거짓된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추구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부탁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하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이제 품에 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무거워서 아이를 휘청휘청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하나? 꼭 안잖아요. 아이 안 떨어지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말로 옛날 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이를 그냥 품에 꽉 안고서, 그럼 그 아이는 엄마의 그 팔에 안겨서 아주 안정감을 느끼면서 새근새근 자는 겁니다. 두 아이를 끌어안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그 상태를 바로 이 믿음, 이 단어는요 원래 steadfast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단단하다. 바람이 불어도 그 깊게 박은 말뚝은 뽑히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차도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할 때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abide.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내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결혼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실망스럽다고, 내 부인이 좀 까칠하다고 내가 결혼 관계를 끝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나랑 너랑 이제 진짜 친구하는 거야. 우리 둘이만 비밀 얘기하고 내가 너랑만 같이 밥 먹고 그럴게.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둘이 얘기했던 비밀을 다른 친구의, 다른 애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이 듣는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고 서로 사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딱 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떤 관계일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예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집으로, 내 일터로, 내 친구들 모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실한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 만약에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이 내 옛날의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내가 전환이 돼서 스위치가 돼가지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은 그건 종교 행위인 거죠.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별 어려움이 살 때는요, 별 어려움이 없이 살 때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잘 몰라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심지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그것도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한 거고, 사실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자는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해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에게 갖고 있는 힘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고, 그 현실이 답답하면 현실을 답답하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사람도 만나고 계획도 세우고 플랜도 짜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학원을 보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내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고 많은 계획과 많은 액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없애려고 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계획을 확정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가 끼우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 계획했던 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10년 전, 5년 전, 지금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계획했고 했던 것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과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기대의 수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 자리에 가보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돼도 그렇게 생각한 대로 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취직을 하기 전에는 취직을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취직을 하니까 직장생활이 너무나 괴롭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이제 은퇴할 거를, 퇴직할 거를 고민해야 되고, 퇴직하고 나면 또 뭘 먹고 사는지 또 고민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현실을 넘어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좀 핑크빛이던 또 그레이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과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어려울 땐 전도서가 뭐라 그래요?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는 거죠. 곤고한 날에는 바짝 엎드려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 형통한 날에는 즐겁게 그것을 즐기라는, 주님이 주신 복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즐겁게 같이 그 복을 나누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자이고 그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그 뜻을 우리들이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제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인내심이고 또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인내심은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반복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생긴 마음의 단단함입니다. 힘든 순간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함이 생깁니다. 인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나고 나오면은 그때 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상황을 바꾸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직면해야 될 현실과 그 현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붙잡으면 그 미래를 가도 또다시 또 다른 불안과 또다시 또 다른 미래를 또 거기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2장 1절 한 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